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6시에 모여서 새벽도 아니죠. 아침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또 멀리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좀 좋습니다. 저는 진짜 이 역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면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것들이 막 느낄 수 있어요. 뭔지는 모르죠. 뭔지는 모르지만 이번 주간도 이번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행하여 주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여러 가지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을 때 굉장히 아주 쉽게 대승을 얻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이제 7바퀴 돌았을 때 그냥 소리만 지른 거예요. 엘샤다이, 뭐 어떤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큰 소리를 치면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 정말 엄청난 대단한 분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성이었습니다. 뭐 군사 몇천 명, 2, 3천 명이면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올라갔던 3천 명의 군사들이 그냥 진짜 다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다들 그냥 혼비백산 해가지고 대참패를 얻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군사 지휘관을 불러서 다시 작전을 짰습니까? 정탐꾼을 다시 보냈습니까? 아니면 무기 제작을 다시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 참패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딱 보자마자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려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엉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대참패를 얻었사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막 엉엉 울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참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물건 가운데 일부를 감추어서 자기 장막 안에 숨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백성들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단호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아골 골짜기에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참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죄가 해결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명하여서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를 작전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복병을 통해서. 복병을 둬서 그 복병으로 인하여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을 보면서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읽겠습니다. 아이성 정복을 위하여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어떤 작전으로 준비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떻게 이 아이성을 정복을 해야 할 것인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용사 3만 명입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첫 전투에 용사 몇 명 보냈어요? 3천 명 보냈어요. 이제는 10배를 보내요. 10배에 3만 명이나 되는 용사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결코 얕잡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3천 명, 3, 4천 명이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보겠다는 겸손하게 3만 명이나 되는 10배나 되는 백성들을 밤중에 보낸 거예요. 왜? 왜 밤중에 보내었는가? 자, 4절을 또 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그냥 밤중에 보낸 이유는 밤중에 싸우라는 게 아니라 몰래 가서 아이성 저 뒤쪽으로 매복하여 있다가 그 다음날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 갔을 때 저들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저기 와서 물질로 첫 번째 전쟁에도 이겼으니까 두 번째도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탁 나왔을 때 우리는 도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성이 비었을 때 너희들이 들어가서 성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면, 자, 성을 너희들이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 3만 명이나 되는 이 매복병들에게 어떻게 하자 하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와, 들어가서 이제 매복해 있다가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다 빠져나오고 우리를 쫓아오거든.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갖다가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싹 없애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 얼마나 정말 살벌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렇게 무자비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 이제 있는 것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것을 볼 때마다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그래서 자기는 구약 성경은 안 읽겠대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참 믿지 못하겠대. 아, 하나님의 말씀 치고는 너무 과격하고 이거는 좀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한마디로 뭐 어떤 사람은 전쟁 이야기가 많다고는 하지만은요, 구약 성경이 놀라운 거는요, 구약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어떻게 죄로 인해서 타락해 가는지를 성경은 여과 없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싹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몇 가지 특정한 사건들 그것들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은 맥인 거예요. 예? 구약을 해석하려면 신약이 필요하고요.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놀라워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응? 수천 년을 통해서 수천 명의 그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일맥상통하잖아요. 맥이 크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함부로 그렇게 뭐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단순히 막 그냥 싹 없애라, 불태워버려라 이런 말 그대로 우리가 오늘의 관점에서, 오늘의 윤리적 관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영적으로 얻는 교훈이 뭔가신가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에게도 사실 큰 문제였어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논의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다 우리 평신도들만 갖는 고민이 아니라 이미 다 성경 해석자들, 성경 학자들이 다 이런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이미 다 아주
수백 년을 거쳐서 논의한 거예요. 자, 그런 결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잔혹할 정도로 싹 멸해라, 싹 심판해라, 불로 다 살려 없애라, 이렇게 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요, 이것은 죄에 대한 신성한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당시 미리 살고 있는 그 부족들, 이미 살고 있던 부족들을 다 없애고 의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니만큼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싹 없애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다 없애야 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미리 이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맨 처음에 살다가 애굽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았던 모든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부족들은 이미 그들이 행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설 정도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건 이제 성경학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바라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을 때 심판하듯이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저들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때와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면 영적 오염 방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단호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은밀히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크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유혹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영적으로 오염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호한 조치였다. 그래서 싹 불태워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결국은요, 죄와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내 죄를 용서받은 걸 감사한데요,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똑같은 죄를 져도 그냥 남들 다 하는데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 즐겼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는 없애버려야 돼요. 싹 쓸어버려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싹 없애라,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죽여라, 다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요, 당시 요즘도 그렇지만 전쟁 수사법에 따른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싹 진멸하려고 하지만 또 진멸하지는 않았거든요.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제 미국이 이란을 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또 저 사람들도 표현하지만은요, 미국이 어떡합니까? 완전히 이란을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잖아요. 그런 표현 하잖아요. 또 이란은 또 뭡니까? 우리를 친 것에 대해서 아무튼 후회하게 만들게, 별소리 그냥 그들이 서로의 양측 주장을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굉장히 좀 약간 듣기 거북할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걸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과격하지만 일종의 전쟁에서 나타나는 또 수사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저는 뭐 사실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보다 많이 성경을 연구했던 분들의 그 주장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불편해도요, 여러분, 내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더 불편하고 해요. 그 하나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